이번 주부터 더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계속 장마가 되고 있는데 사실 비가 뭐 왔다 안 왔다 그러니까 이게 장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오는데 원래 이게 장마라고 하더라고요. 장마가 있는데 비가 또 여기까지 못 미치기도 하고 또 아래쪽은 계속 많이 와도 또 여기는 또 안 오기도 하는데 내일부터는 더 좀 올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 또 이 장마도 잘 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요. 무더위도 잘 이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7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늘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병들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요. 여유가 있어요. 살만해요. 또 뭔가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은 점점 병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울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많이 생기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에 우울증 환자가요 10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100만이. 그 통계를 제가 한번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00만이 넘은. 그렇다 보면요 10명 중 1명 정도는 1년 동안 있으면서 우울의 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10명 정도에서 1명 정도는 좀 우울감을 느끼고 살아간다 봐도 맞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우리는 요즘 우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황장애도 포함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우리가 불안적인 장애도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울이 오면요 공황장애도 같이 덤으로 와요. 덤으로. 참 안 오면 좋겠지만 우울만 와도 좋겠는데 그것도 힘든데 그것도 견디기 힘든데 공황이 같이 와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우울증이 깊어지면 공황장애도 같이 오기니까 더 배가로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참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데 특히 문제는요. 젊은 세대에 이게 그런 우울증 환자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을 볼 때 그래서 20대는요 몇 프로가 증가하냐면 5년 동안 이게 20대에 대한 그 추적 현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한 거 보니까 127%가 증가했어요. 20대가 엄청난 거죠. 근데 10대는요 약 한 90% 정도가 증가했어요. 계속 우울증 환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생기는 거죠. 나이 먹은 사람들 중도 뭐 한 40대 50대 사람들 또 그러려니 하는데 이 20대 10대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참 문제잖아요. 우리 어른들의 잘못도 있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회자 지도층의 문제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국민이 느끼는 우울감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국가 통계 포털사 자료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2023년도 4년도까지 자료만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5년도 자료는 없는데 이 5년도에 이제 이거 세운 건데 보니까 2, 3년도 자료를 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통계를 낸 게 있는데 우울감을 경험률은 이게 11.6%나 된다고 거기도 나와 있어요. 거기도 보면 그만큼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10명 중 1명은 거의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번 월드컵으로 인해서 축구협회나 감독의 결정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국민 전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뭐 증가했다는 그런 뭐 자료는 없어요. 그런 자료는 없지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많은 국민들이 어떤 실망감, 허탈감, 뭐 그런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뭐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게 되는 거죠. 크고 작은 스트레스. 받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스트레스가 밀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과 허탈과 분노를 통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기는 주요 원인이 있어요. 주요 원인이. 뭐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우리가 보면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우울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은 비를 오래 맞고 몸이 약해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감기 걸리든지 뭐 몸살이 오든지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스트레스도 크든 작든
계속 반복적으로 받고 그러면 결국에는 터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요? 우울감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가 오면은 특히 주로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그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또 경제적인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또 뭐가 있냐면 직장이나 사업의 실패. 내가 막 몸 바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직장이든 근데 쫓겨났어요. 아니면 또 내가 사업원이라고 나 모든 걸 투자해서 사업을 올인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하고 부도가 났어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 가족의 갈등으로 인해서도 큰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래요. 가족의 갈등. 뿐만 아니라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든지 또 아내가 먼저 돌아가시든지 그 스트레스가 또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그 스트레스가. 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과 만성 통증, 고통이 있으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젊은 층들에게는 학업과 취업의 부담 등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면 뭐가 온다?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또 가족력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많은 다른 질고로 인해서 그런 우울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쌓여지면 우울감은 더 쉽게 다가온다. 쉽게. 그 치료가 어렵습니다.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하도 많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보고 또 느끼고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약물로 치료도 하고 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치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그걸 치료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어떤다?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받고 싶어서 받는 건 아니겠지만 가능하면 안 받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자리입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어느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도 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인생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의 정도를 우리는 행복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스스로 평가하는 것, 그 기준 수준을 갖다가 행복도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한 존재다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대요.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죠. 오늘 조사기관에서 이렇게 조사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돈 많은 재벌 100명과 박사학위 가진 지식인 1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어떤 걸로 설문조사를 했냐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돈 많은 재벌, 돈이 많은 사람들, 또 하나는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그런 공부 열심히 하고 지식층들, 그런 사람들을 놓고 지금 조사를 한 거예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 질문의 뜻밖에도 몇 프로가 아니오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몇 프로가. 여러분 생각할 때 87%. 13%만 네 대답이 나오고 87%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불행하든지 그러겠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백억을 가진 돈이 많은 사람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노력해서 열심히 또 산다고 살았던 사람들도 그래서 뭔가가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또 내가 할 것도 다 할 도리를 하는 사람인데도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일까? 우리가 보면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가난하다고 해서도 우리가 어떤 그 행복한 것이라고 또 불행한 것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행복할까?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의 월 수출이 1,000억 달러를 통과했어요. 여러분들 다 놀랬잖아요. 우리도 놀래고 세계 네 번째라고 하잖아요. 미국과 중국과 독일 다음에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참 저도 놀랐어요. 대단하다. 월 수출이 1,000억 달러. 그래서 한번 1,000억 달러가 얼마나 우리나라 들면 한 사람 얼마나 계산해 봤어요. 지금 현재 그때 제가 계산할 때 어제 보니까 1,553원인가 얼마 이렇게 원 달러에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쭉 계산 눌러 보니까 155조예요. 155조 3천억. 3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우리 그렇게 155조 정도 된다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총 예산, 우리가 사용되는 금액이. 그런 정도의 돈을 한 달 만에 번다.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거죠. 뭐 번다는 건 아니겠지만 수출 자체가 이렇게 이 자원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또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옆에 그 콧대 높은 일본도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했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근저 자부심을 가져야죠. 그러잖아요. 꼭 물질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논하고 찾고 그러면은 우린 비참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만하잖아요. 이 나라가 또 살만한 나라가 되고 모든 것이 여유 있게 우리가 좀 돌아가는 현실점 속에서 우리는 과연 행복은 얼마나 될까?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참된 행복은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스위스 그 철학자인 칼 힐티는 사람은 그 책 행복론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럼 어떤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면, 거리감이 있으면 그만큼 나는 뭐한다? 손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는 더 행복의 지수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는 더 복을 받는다 보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좀 깨진다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 있다.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 있어요. 438장 찬송이요. 우리 가정 찬송이기도 해요. 이 찬송은요. 제가 예전에도 특성도 우리 한번 불러봤던 찬송인데 행복이 가득한 찬송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혼의 은총을 입어 중한 줌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에도 천국으로 화한다. 천국으로.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울하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으로 생각하는 거죠.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하늘나라. 초막이라도 상관없어요. 궁궐이라도 상관없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후렴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만 하면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그곳이 곧 천국이에요. 천국. 그것이 곧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을 은혜로운 찬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 예수를 동행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멀리서 찾으면 안 되는 거죠. 가장 내 곁에 내 주변 가까이서 찾아야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가진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늘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진 것으로. 저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저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가? 무슨 백을 들고 다니는가? 그것을 보고 뭐예요? 가치를 기준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가치를 기준을 정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얼만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느냐, 늘 찬송과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기준의 가치는 거기 있어요. 세상의 가치는요, 보여지는 것들로 있어요. 보여지는 것들로. 내가 가지고 쥐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치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 참된 기쁨은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그게 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비교하며 살지만은 성도는 감사하며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이 저만치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불행하기도 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에도 누구든 여러분 행복해요? 그러면 자신 있게 나는 행복해요. 나는 너무도 기쁨이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회를 볼 때 보면은 돈이 있으면 모두가 어떤 사람이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도 잘하고 그들이 또 행복하게 살면은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과연 그런 것들이 소유하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그럴까요?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한 행복은 늘 내일로 미뤄진다. 내일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행복들은 다 어디로 미뤄진다? 내일로 미뤄진다.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미래에 행복해지려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지금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그런 거죠. 레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행복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삶에서 발견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먼 미래가 아니래요. 내 삶의 자리, 지금 삶에서 그 행복은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을 찾고 누리고 살아가는 건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린 거죠,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나한테 달린 거예요. 사람들은 언젠가 형편이 좋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 사업이 어떻게 좀 더 나아지면 내가 사례가 많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복을 미래로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이 바로 지금이 행복한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가 아니라 아직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금 모세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다면 어디 있어요? 지금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요 우리가 뭔가를 물을 마음대로 먹고 싶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농사를 지어서 뭔가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면 그곳은 지금 어떤 자리예요? 고통의 자리예요. 고난의 자리고요, 여러 가지 힘든 시험 가운데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뭘 말씀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환경 때문도 아니고요, 그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잖아요. 보호하시잖아요.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거죠,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불행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고 깨닫고 알면은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아무리 가지고 있고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내 건강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없었어요. 포도가 없어요. 요양권에 그 소들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이루네요. 그는 즐거워하리라.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신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복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한 사람이 많아도 우리 교회는 너무 적으니까 다 보여요. 알잖아요. 한눈에 싹 들으잖아요. 늘 마음 아파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해야지. 그리고 날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죠. 근데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맡기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더 잘 돼야 되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해야 돼요. 아까 우리 주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런 저와 똑같은 마음일 줄 믿습니다. 저라고 늘 막 해피하게 막 교회가 뭐 그런 건 아니죠. 힘들고 어렵고요. 똑같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아니면 더하면 더할 수도 있죠. 그러나 행복을 놓치면 안 돼요. 행복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한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쉽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보면 가장 큰 행복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자체만 해도 우리는 기뻐 어찌할 줄 몰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누구냐? 여러분, 모든 재산을 말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말하지 않았고 성공을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모세가요. 구원받은 그 자체만 해도 너희는 뭐다? 행복한 자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행복한 거잖아요. 행복한 거죠. 우리가 불평할 거 없습니다. 불만 가질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요, 소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구원에서 구원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오늘 보면 오늘 또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방패와 칼이 되신다. 여러분, 방패란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눈동자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방패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시온이 되시고요, 우리의 구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영원한 친구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행복한 거죠. 그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불행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한 너희의 영광이 칼이시다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이 칼은 승리를 가져다 주거든요. 승리를.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방패와 승리의 칼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모세는 놀라운 약속으로 축복하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내 대적이 내게로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적은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적들이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뭐 치고받고 하는 그 싸움이 아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에베소 6장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악한 사탄,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과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은 다 지는 거예요.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늘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대적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두려움도 있고요, 근심과 걱정, 염려도 있고요,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도 있고요, 우리를 절망으로 빠지게 하는 것들도 있고요.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우리의 대적들이에요, 여러분. 대적들. 사탄 마귀가 대적이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높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 안 되는 질병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크고나 높은 인생의 산들이 수없이 산적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우리는 부르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골짜기를 걷고 있어도 내일은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어떻게 여기는 성경에서 높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높은 곳을 밟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 하는 말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핵심을 말한다면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밖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 말고 자신 밖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자신 밖에.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만 바라봐요. 자기 생각만 해요.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더 누리고, 내가 더 잘 먹고, 내가 더 잘 입고, 내가 더 예쁘게 하고. 이게 인생의 삶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책에서 말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 핵심이 뭐냐면 시선을 밖으로 돌릴 때 행복이 뭔다? 시작된다. 내 주변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옆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볼 때 행복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머물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트런드 러셀은요, 인간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삶이라고 써 있어요. 지나치게 자기 삶에 몰두하는 사람, 자기 것에 올인한 사람, 죽기 살기로 올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요새 더 많아져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이다? 이 책에서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결국 우리의 시선은 어디예요?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의 차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실망하고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곁에 우리가 딱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 엄마의 손을 딱 잡고 있으면요, 그 아이의 모든 것은 방패가 되는 것은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 다 알아서 해요. 위험이 닥치면 그 위험도 알아서 해결하시고, 또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까지 채워주시고, 다 하는 게 그 아버지 엄마예요. 똑같아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곁에 온전히 딱 서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서. 우리는 왜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또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얘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행복하죠. 그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은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에 있습니다. 지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바로 이 자리에 뭐가 있다?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데 복이라.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소리를 날마다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방패와 영광이 칼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 곁에 서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행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참된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늘 행복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마음전하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 날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돈과 성공과 건강과 형편이 행복해지라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의 자리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표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주변 많은 사람들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